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리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나에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자신의 앞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아간이 뽑히게 되는데 아간의 가족 혹은 아간이 속한 지파 그리고 그 아간의 집안의 이 내력들을 한 명씩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결국 아간이 제비에 뽑히게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맛보고 난 이후에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전혀 예상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이성에는 인구도 몇 명 없었을 뿐 아니라 군인도 2, 3천 명 정도면 제압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소규모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패배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거나 그들이 성급했기 때문이라거나 아이성으로 올라가기 전에 기도도 안 했기 때문이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시는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정황상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교만했다, 성급했다,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했다, 아이성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로 먼저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정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전쟁에 들어가는 정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유력한 가문의 한 사람을 뽑게 하신 것이죠.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서 7장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있고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성실한 것이 아니면 동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의 혜택 혹은 하나님의 승리의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은 언약에 충실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혹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이긴 하지만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혹은 율법에 충실하다면 언약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깊이 왜곡되게 되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 당시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의 태도, 다시 말하면 믿음의 태도가 아닌 외형적으로 율법의 항목을 지키는 것으로 왜곡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 안에 있다 혹은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 혹은 율법 안에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은 단순히 외형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믿음의 반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간은 분명히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의 이 승리를 하는 일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않고 범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수행했고 여리고 성에 7바퀴를 도는 것까지 했고 그 성이 무너졌을 때 들어가서 전쟁의 승리에 동참하는 일까지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러므로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가 아닌 것이죠.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나한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까?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몰랐고 아간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이 몰랐고 정탐꾼들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파급력은 이스라엘 전체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의 범죄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았을 때도 당신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퍼졌다. 우리에게 이 화가 미쳤다라고 말하죠.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아간도 그렇고 자신의 악함이 자신의 범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오염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의 파급력을 가지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것, 영적으로 침체되어서 악을 행하는 일, 이것이 내가 은밀한 악일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 영향력을 가지고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어떤 요소들이 혹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7장에서 하나님은 그 악을 반드시 제거하되 철저히 제거할 것을 명하시죠.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교회에서 권징이 잘 시행되어야 하는, 권징은 해야 되지만 잘 해야 되겠죠. 잘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동체의 순수성과 진실성 그리고 악을 제거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거나 악을 분별하거나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온전케 하려는 자기 점검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하거나 그것을 그냥 대강 넘어가려는 식의 태도는 사실상 아간의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보다는 인간적인 상황과 자기 형편을 더 높이 두려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간이 받은 벌은 그냥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그 사람에게 벌 주고 하나님의 화를 이렇게 모면하려는 그런 식의 이 상황이 아닙니다.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줬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은 아간 한 사람을 혼내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시작되는 이 악을 제거하는 악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물어보았고 아간은 자신이 시날산의 외투 그리고 은과 금을 탐내어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일 수도 있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은이나 금 혹은 이런 외투 같은 거를 통해서 기반을 닦아서 정착할 때 정착 자금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므로 전리품 정도를 가지려고 했던 것이든 아니면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할 때 정착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든 어느 것이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전쟁도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 자신의 어떤 이런 계획이나 혹은
자신의 입장에 의해서 뭔가 준비하려는 이런 것들은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간은 여리고성에서 발견한 이런 외투나 은금을 이렇게 그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자신의 탐욕적인 안목을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는 표현은 참 뭐랄까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기도 한데, 이런 외투, 그 시나일산의 그 고급 외투를 알아볼 만한 안목, 알아볼 만한 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고급품 혹은 값비싼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것을 알아볼 만한 그런 눈도 있었고, 더욱이 그것은 자신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자극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우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우발적인 실수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럴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이 뭐랄까요, 고급품이라든지 값비싼 것들에 대한 평소에 자신의 어떤 탐욕적인 취향이나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에게는 그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되고, 한 사람의 부패라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간의 죄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고 감출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는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을 이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인 것은 우리가 자기 점검 혹은 자기의 죄를 분별하지도 못할 만큼 어두워져서 내 스스로 이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점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범죄인지 모르고 했다 하는 것은 사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 수 있도록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다 말씀하시죠. 특히 레위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뭐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 말해 놓았어요. 양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고, 소를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고, 비둘기를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고, 곡식을 바칠 때는 어떻게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실수로 누구를 다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피부병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레위기를 보면 사실은 이게 어제 읽은 건지 오늘 읽은 건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레위기에서 가장 첫 번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장 처음에 레위기 1장부터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며, 나그네들은 어떻게 대접해야 되고, 고아와 과부들이 굶지 않도록 이삭을 다 주워가지도 말고 포도도 떨어진 건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런 얘기까지 다 설명하시죠. 모를 리가 없는 겁니다. 모를 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은밀한 죄악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솔직하게 세우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실수 혹은 무지를 말하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큰 전제 혹은 대전제, 이 기준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공동체 전체를 실패로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지금 이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에서의 모든 시간, 그 뒤로 수백 년의 시간이지만 그 모든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충실한 자로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어떤 사건들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수천 년 뒤에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도 그들과 여전히 같은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돌보심,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없이는 사실은 우리는 무기력한 자가 됩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조차도 누릴 수 없는 무기력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개체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결국 공동체 전체에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나의 은밀한 죄가 혹은 나의 불성실이, 나의 불신앙과 나의 악이 공동체에 오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가나안에서의 승리를 향하여 가면서도 그것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향하여 가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비해야 하고 내 자신을 항상 말씀에 비추고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검책을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그 책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끝났다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그 책을 거의 10년 전에 사서 가끔씩 한 번씩 열어봐요. 그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준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책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또 무기력하게 넘어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서로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한 자로,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항상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물들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불신앙적인 태도가 또 이렇게 도사리게 되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감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그런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참 겸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는 데에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는 것과 가나안에 정착하는 것을 우리도 지금도 하고 있는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부합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는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는 그 일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서 모여서 이 공동체가 느리더라도 바르게 세워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 율법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충실하여야 하는지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던 아간의 잘못이 우리 앞에도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고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분별하는 그런 거룩한 영적 공동체로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 때도 있고 마음이 다칠 때도 있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이 악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들을 눈치채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공동체가 악에 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바르게 서 나가도록 서로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며 이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리고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지켜주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우리가 멈추거나 뒤로 후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보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가 작은 일에서부터 그렇게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